사무엘하 8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8장 전체를 볼 건데 말씀은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8장에 두 군데 있는데 뒷부분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4절 여기 후반부에 보면요. 사무엘하 8장 14절 뒷부분에 있는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이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는 그 내용들이 쭉 전개가 되는데요. 우리는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다윗은 참 솔선수범하는 왕이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참 모든 전투에 앞장서서 참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는 왕이었다. 모든 지도자들은 그러므로 어떤 백성이든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런 어떤 교훈을 또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윗의 용맹함에 이어서 그는 동력자들이, 신실한 그의 부하들이 다윗을 뒷받침해 줬다. 그리고 또 계속 살필 겁니다만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전 왕 사울 왕과 달리 온유함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정말 왕다운 왕이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이 동족들과 함께 이렇게 힘을 얻어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할 수 있었다. 거기에 8장 맨 처음 1절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제목 참 잘못 붙였어요. 물론 맞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깁니다. 근데 진짜 그 이유를 밝힌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아까 읽었던 내용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죠. 이기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거란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래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특심이고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 이걸 내가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 신앙의 행적이 이렇게 저렇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본을 받아야 돼.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되게 해주셨다. 그 모습을 드러나는 것은 똑같아 할지라도요. 그 안의 내용은 완전히 천차만별입니다. 자기의 어떠함으로 되는 사람은요. 상황이 조금만 변경해도요. 튕겨져 나갑니다. 반면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 승리하게 해주심을 확신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 던져져도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요. 늘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열심을 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충성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야죠. 하는데 진짜 회개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껍데기로 흉내 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안 그러면요. 내 죽고 놈 죽이고 다 죽입니다. 사울왕이요. 얼마나 껍데기 치장하는데 기념비 세우고 그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무엘에게 그냥 옷자락을 잡으면서 내가 내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유지시켜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체면에 유지될란가 몰라도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자, 8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건 이제 우리 고난주간 하는 그 때문에 연결이 조금 끊어졌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서 엄청난 내용을 말씀하셨죠.
잠깐만 보겠습니다. 거기 7장, 이제 다윗이 이제 그 성전 짓겠다 할 적에 하나님께서 네가 무슨 나라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하면서 7장 11절 끝부분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우리도 이제 지금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 처소를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멋지게 한번 재개발 이거 잘 이거 협상 잘해가지고 멋지게 교회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자. 예, 좋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순초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다음에 12절 보십시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네 나라를 진짜배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그 씨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씨잖아요. 나중에 이거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중에도 이 부분이 나와요. 그거는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자, 이런 일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다윗이 기도를 하죠. 18절 이하에 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 일 이후에 이 말입니다. 다윗이 이제 실제적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아요. 전쟁 승리한 것만 간단하게 봅시다. 1절에 보면 블레셋을 쳐서 승리를 합니다. 2절에는 보면 모압을 쳐서 승리를 합니다. 3절에 보면은요, 소바 왕 하닷 에셀을 쳐서 승리를 합니다. 그렇죠? 그 안에 내용은 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전연승 가는 곳마다 블레셋은 이기고 모압도 이기는데 소바 왕은 그 당시 이 3절에 보면 소바 왕 하닷 에셀 이 사람은 상당히 그 당시에 힘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 블레셋과 모압은 이겼는데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는 안 되더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니까 그래요. 3절을 보십시오. 소바왕 하닷 에셀이라는 사람을 조금 이렇게 소개를 해놨는데, 이 사람이 다윗을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를 쳐서 이 빼들은 전리품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대단한, 그 당시에 어깨 힘 꽤나 쓰는, 어깨 힘 좀 주는 왕이었는가 하는 것이 4절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다윗이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아요. 전체 수가 아니에요. 이건 사로잡은 숫자예요. 도망가거나 죽은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겠죠. 그 다음에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은 전부 다 그걸 끊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마병이 1700명이었으니까 엄청난 그 병거를 가지고 공격을 해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엄청난 승리를 거두어요. 그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요, 이 아람 사람들이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려고 연합군이 돼서 왔는데 이것마저도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다윗이 무찔렀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 원래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힌 블레셋뿐만 아니라 모압 족속도 물리치고 그 당대에 힘 좀 쓴다는 그 서바왕도 이렇게 물리치고 그 서바왕을 도울 거라고 쫓아왔던 아람도 물리치고 가는 데마다 다 승리했다 하는 중간 보고가 6절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이 다메섹이 나중에 신약에서는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사도 바울이 되는 사건을 일으킨 그 다메섹과 같은 지역이에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어서 아람 사람이 다윗이 종이되 조공을 바치는 이런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대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두 군데 아까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이 확실한 그걸 모르면요,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함으로 교만해지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의 삶이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요래 잘하고 저래 잘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낫고 다른 사람은 전부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더라. 그거 자랑하면 큰일 나요. 그걸 교만이라고 해요. 좀 잘 나간다고 어깨 힘주고. 그게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하거든요.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범사가 전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요. 하맛 왕 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다윗됨을 알고 즉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는 걸 알고 다윗과 화친을 맺는 아주 지혜로운 왕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안 되면 요나단이나 여기 나오는 하맛 왕 도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도이는 이 다윗이 이 하다데셀 소방 하다데셀을 물리쳤다는 말을 듣고는 10절에 도망을 가거나 혹은 다른 연합군을 더 결성해가 대적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그릇과 금그릇, 녹그릇을 이렇게 바치고요. 근데 이 다윗 왕이 참 사울 왕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11절을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전리품을 전부 여호와께 돌립니다. 이전에 사울 왕은 어쩝니까? 진미라 하는 것까지라도 챙겨갖고 내 포켓도 엮기 바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요. 그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명성을 떨치는 대승리를 거둡니다. 이에 대해서 14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죠? 우리 이렇게 합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용하고 장해서 내가 다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뭐 하는 일마다 형통하더라. 그거 말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여호와께서 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형통케 하셨더라.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 이하에는 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나가서 전쟁 승리를 잘한 것 뿐만 아니라 아내 내정도 아주 지혜롭게 잘했어요. 그게 15절 이하에 나오는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렇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전쟁 잘하고 돌아와도 안에서는 엉망진창이었더라. 제 하고 싶은 대로 했고 욕심을 부리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18절에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다윗이 아내 내정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그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뭐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제사장을 이렇게 또 하나님 뜻대로 세우고 또 서기관도 세우고 그죠? 그 정복한 지역을 관할하는 자를 또 세우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하는 대신들이 되었다. 안팎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했다. 잘 감당하였다. 그래서 한마디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안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에 대한 이 말씀은 창세기 처음 시작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낙원에서 쫓겨납니까?
한마디로 불순종이에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성경이 많고 막 두껍고 율법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딱 순종만 하면 돼요. 또 거기에 딱 실패하니까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7장 보겠습니다. 12절에 16절에 보면요. 이 말씀 앞에 딴소리 하지 맙시다. 신명기 7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 할 말이 더 있습니까? 13절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내용입니다.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우리가 복을 못 받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듣고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1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합니다. 와, 저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어째 저래 잘 됐고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요.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봐야 돼요. 요즘 상황하고 연결되는 말이 또 있어요. 14절 보십시다.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하느님마다 잘 된다 이 말이에요. 15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니다. 그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죽을 맛이잖아요. 방역을 제대로 안 해가 전에 정부가 잘못해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신대. 원수를 하나님 이렇게 갚으신대. (8장에) 가서 또 조금 더 봅시다. 여기 신명기 8장에 보면 또 그런 내용이 또 있어요. 8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신명기 8장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전체가 다 이렇게 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입니다. 이 말씀 우리는 또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키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리 안 하면 어쩐단 말입니까? 죽고 패망한다 이 말이죠. 2절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해라. 우리 인생살이 나그네 길, 광야길이잖아요. 이 나그네 길이, 이 인생길이 왜 이리 힘드느냐?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즉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테스트, 시험을 자꾸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원망불평하고 왜 나는 이래 힘드나 그러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나 하나님 안 섬길래 다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짓을 하거든. 원망불평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는 스스로의 증거입니다. 3절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 만나로서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시려고 그래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복되는데 우리는 어찌하는가 하면요.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내 고집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 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망하는 줄 모르고. 그걸 보면은요, 세상 쉬운 게 예수 믿는 일, 하나님 섬기는 일이고요.
세상 어려운 게 예수 믿는 일이고 하나님 섬기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고요. 내 생각대로 나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은데 이래 되면 그 사람은 끝입니다.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아무리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져도 오직 하나님 이래 되면 형통코 형통케 해주시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잖아요. 여러분 욥이 당한 시련 잘 아시잖아요. 그 중에 한 개가 뭡니까? 반의 반이라도 우리한테 닥치면요 우리는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하고 뭐가 없어요. 그냥 다 던져 에베리 뿌려. 그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뭐 좀 안 된다고 난리를 지기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보여주시는 게 욥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욥보다 더 억울하면 그때 말해라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 답을 다 주시놨는데 우리는 욥의 상황보다도 내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낀 거 가지고 난리를 친단 말이죠. 답은 이미 다 주셔놨는데. 오절 보십시다. 그 8장 5절에 보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해라. 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는 복,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신명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신명기 28장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복의 길, 멸망의 길 두 개 딱 대별해 놨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언제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 보십시다. 여기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다는 말은 정말 마음을 가다듬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어쩌나 그럽니까? 세계 1등 만들어 주신대요. 우리 동네 1등, 부산에서 1등 아니고요. 한국에서 1등도 아니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이 쉬운 일을 안 하거든요. 2절 말씀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대.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심지어 내 하는 모든 일들까지 전부 책임져 주세요. 내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토지 소산 짐승 새끼까지 복을 받고 강조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6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엎어지도 복받고 자빠지도 복받고 뭐를 해도 하나님 다 복 주신다. 그게 오늘 다윗이 누리는 복이에요. 어디를 가긴 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나라가 됐든 어느 뭐가 됐든 뭐 최고의 뭐 병거를 가지고 최신의 무기를 가졌든 말았든 간에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의 좋은 점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 대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7절이에요. 대적이 막 왔지만은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 7길로 도망간다. 혼비백산 다 도망가게 해주시겠다. 모든 일에 복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 성민이 되게 해주신다. 9절에 보면. 반면에, 거기 이제 12절 보십시오. 이게 제가 우리 헌금기도 할 적에 자주 쓰는 그 말씀이죠. 12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아름다운 보고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물창고를 보고라 그래요. 그걸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질 끼라고 문 두드리고 어떻게 빈틈이 없나 그냥 들어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물창고를 하나님 직접 여셔서 네 땅에 때를 따라 복을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정말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죠.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퍼부어 주시는 거죠. 우리 이런 사람 돼야 돼요. 그런데 15절부터는요. 그런데 내가 이래
너희들에게 선언을 해놨는데, 선포했는데,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한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자명하잖아요, 내가 지금. 근데 요래하면 이거는 더 죽어납니다. 한 발은 하나님 말씀에, 한 발은 세상에. 가랭이가 찢어져요. 외식하는 사람 되면 안 되고요. 위선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무슨 더 할 말이 있습니까? 절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살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다윗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이게 정리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 이건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중에, 그죠? 예수님께 대한 증거죠. 그게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세요.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이거는 이제 사울 왕을 패한다 이 말이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우리 이 말 들어야 돼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전에 그 개혁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래 돼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뭘 보고요? 이쁘고 안 이쁘고, 돈 많고 적고,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 순종하는 거 안 하고 그거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케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우리 맨 처음에 2019년도 표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돼. 그 다음 그 뒤에 말씀이 더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22절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서 끝인 줄 아는데요. 그 뒤에 보면 뒤로 나사빠질 정도로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봅시다. 22절, 23절까지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복 보세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놓고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가는 것보다 연전연승하고 이건데, 그 복은요, 그 다음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이렉트로 바로 딱 때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한 그의 생애가 그래 했는데, 물론 나중에 엉망진창인 삶을 살지만은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다윗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는데, 그 내용의 실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백성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도 바울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복을 주시고 갚아주십니다. 이런 게 있는데 엉뚱하게 말이죠. 말씀은 그래 돼 있지만 그래도 요즘은 세상이 이렇고 저렇고 나는 그래 생각 안 한다는 둥 참 기가 막힌 소리들을 하거든. 오직 말씀입니다. 다윗의 연전연승의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말씀에 절대 순종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값입니다. 상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반드시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제쳐놓고 상황이 이런데, 내 지금 기분이 이런데, 내 처지가 이런데, 이래 하면서 말씀 떠나서 살기가 일수인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절대 말씀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어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저의 후손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하신 대로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다윗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웃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나의 의견,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게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강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위에도 은혜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